예,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보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예,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뜻은 빛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빛이 나다.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누가 천국 갈 거고 누가 지옥 갈 건지 말씀을 하신 게 누가복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왜 죽은 무덤에 와서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도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게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죄가 없고 의로워져서 산자가 돼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산자입니다. 또 죽은 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에, 죄가 있으면 죽은 자고요. 그 마음에 죄가 없고 의롭게 돼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의인으로서 산자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계속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오히려 의심을 하고. 자, 7절, 이르기를 인자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천사도 만나고 왔고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이전에 내가 3일 뒤에 있다가 부활할 거라고 얘기까지 하시는데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요. 기히 여겼다는 건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는데 이게 어디까지 들었냐면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천사들도 만났다, 이 얘기를 안 믿는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쭉 읽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25라고 하는 숫자는 악함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악한 걸 얘기를 해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25인이 서서 우상을 섬기고 뭐죠? 일원성신을 섬기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또 25자가 아주 안 좋은 숫자입니다. 난 좋은 숫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전체 25라는 숫자를 다 찾아봤더니만 악한 걸 얘기해요. 25는. 그 즉 이거 25니까 2는 뭐죠? 나누는 거고 5는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지혜를 얘기하니까 지혜를 찢어버리는 걸 얘기를 해요. 악한 거. 자, 25리 되는 엠마오로 간대요. 이 엠마오는 뜻이 따뜻한 샘, 온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가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엠마오로 가는 되게 좋게 표현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는 따뜻한 샘, 온천을 얘기해요. 온천. 근데 성경에서요,
너희가 타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뜨뜻미지근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여러분, 엠마오는 뭐가 있냐면 샘물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심령이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거죠. 뭐예요? 뭘 썩는 거예요. 찬물하고 더운 물을 섞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이 혼란한 세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연관된 게 성경에서 딱 한 곳이 나옵니다. 딱 한 곳이. 엠마오, 따뜻한 샘, 온천이. 자, 이 부분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게 느낌상으로 말씀을 알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 두 엠마오 제자가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자, 창세기 36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창세기 36장 24절입니다. 에돔 족속의 후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 족속. 자,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족속들이에요. 에서가 낳은 자식들. 자, 24절.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따뜻한 샘, 온천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요 24절만 읽어볼게요. 시브온의 자녀, 즉 시브온은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짓 기독교인을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인. 거짓 복음을 갖고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을 얘기해요. 시브온이.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야와, 아야는 뭐예요? 매입니다. 매, 송골매. 아시죠? 송골매. 짐승을 새들을 잡아서 찢어 죽이는 거. 매, 아야와 아나며, 아나는 누구예요? 대답, 말솜씨입니다. 대답 잘하고 말솜씨가 좋은 사람을 얘기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 얘기합니다. 목사들. 아나며, 이 아나는, 자, 말도 잘하고 말솜씨가 좋은 목사, 기독교 목사는 그 아비, 거짓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이 나귀는 일꾼을 얘기합니다. 일꾼. 거짓 기독교의 세계에 있으면서 목사들을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놈들.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고 여러분, 온천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천은 뭐냐면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찬물하고 더운 물을 섞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혼탁하게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엠마오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25리의 거리를 가는 거죠. 한 10km 되는 거죠. 10km.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엠마오로 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멀어진 걸 얘기를 해요. 진리의 세계에서 멀어진 걸 얘기를 해요. 엠마오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게 아니라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는데 가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의 문이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못 알아봤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책망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왔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사도들한테 먼저 나타났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의 눈이 가려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최근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낭대, 감시, 파수입니다. 누가 구원받을 짠지 누가 심판받을 짠지를 지켜보는 이 나사렛에서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꼭 잘 믿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입으로는 잘 떠드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라졌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때까지도 안 믿어요. 예수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안 믿는다고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가서 봤거든요.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로 하려면요. 여러분 한 10분 20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두 시간 3시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길에 가면서. 여러분 25리를 가야 되면요. 최소한 반나절 이상을 걸어야 됩니다. 반나절 이상을. 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쓴 바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자 엠마오로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이 더 이 사람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오늘 밤 여기서 머물자는 거죠.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음식 잡수실 때 축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떼어서 이 사람들에게 딱 하니까 그때 밝아진 거예요. 떡이 뭐예요? 예수님 몸이에요. 성찬식 할 때 뭐예요?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 그제서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기 전에는요. 인간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저도 40살 동안 어둡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믿음을 갖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차츰차츰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뭔지 성령님이 뭘 우리를 요구를 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뭐 전하셨다 해서 우리 마음이 뭐 뜨겁고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감동이 됐다는 얘기죠. 뜨겁다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건 갑자기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귀신들과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차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가워요. 뜨뜻하게 막 들어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말씀이. 우리 마음이 뜨뜻지 아니하느냐. 곧 그치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들은 거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기들도 예수님 만났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을 얘기할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나온 데가 있나? 자, 왜 예수님이 너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딱 나타났으면 되는데 할 말 다 하시고 얘네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왜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거기,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있게 하려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이 나타난 줄 안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게 도마 얘기도 나오죠. 다른 성경에.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 못 믿겠다니까 예수님이 도마한테 허리와 이 손을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 여기 베드로니 요한이니 야고보니 여기 있는 제자들 120명 전부 다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성령님을 못 받았거든요. 믿음이 곧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믿음을 갖는 거죠. 성령님 없이 내가 믿어야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이거는 자기 마음에 심령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 아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랬는데요. 그 사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를 구원하려고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나이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알고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금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 인생 전부를 책임지세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믿음으로 살게끔 만듭니다. 성령님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자, 예수께서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이 일부러 제자들에게 영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사람처럼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제자들인 게 구운 생선 한 토막이에요. 생선이 뭐랬어요? 구원받을 자의 심령을 가진 자들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드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의 한 토막. 비록 한 마리는 아니지만 한 토막을 드시면서 그를 받습니다. 자기를 쪼갠 자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를 부서뜨리고 마음의 성령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 이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 뭐야?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선지자이걸 하나님 종들을 보내서 수도 없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적혀있던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왜 응해야 되는지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시간 오래 걸려요. 한 10분, 20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얘기하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여러분 선지서에 있는 것도 시편에 있는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온 게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아이들은 엄마가 주는 젖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들어올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양육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여기 중요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이게 뭐냐면 구원받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그 살에다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간 걸 믿어야 돼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피, 예수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자기 몸에 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피를 흘려서 없애는 거. 그것을 믿을 때 죄사함을 얻게 할 때요. 죄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마음의 의인이 됩니다. 죄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죄가 있대요. 그럼 죄사함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할례 받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몸에다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애서 죄 사함을 주셨어요. 죄 없이 함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으니까 내 마음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는 죄가 없으되 오직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즉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렇듯이 여기 있는 말씀도 그의 이름,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해요. 하는 회개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세례 요한 때부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즉 우리가 천국에 막 쳐들어가서 천국을 뺏는 거예요.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부분? 죄진 거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그랬던 마음이 오로지 내가 지옥 가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한테 이 사람을 데려다 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자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즉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보내줘야지 되는 거예요. 뭘로? 이 사람 마음 할례받게 해서. 뭘로? 율법과 선지자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즉 구약의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세례 요한을 얘기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 오기 전에 길을 닦아놓겠다. 예수님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요한의 할례의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없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언약, 새 언약이에요.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은 새 언약, 즉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듯이 너희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 너희 또한 거룩하니라.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뭐냐?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있던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애쓰고 막 이래서 성령님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또 말씀을 믿어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종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성령님을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여기 있으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전달해 줄게.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이거든요. 우리들의 큰형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맏아들 대신 예수님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천번째 아들, 만번째 아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로부터 순서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즉 성령님이 없는 목사한테 말씀을 들으면 귀신의 영이 들어가고요, 성령님이 있는 목사한테 설교를 들으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대중에게, 여러 무리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과 한 사람이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노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문을 열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있는 하나님 종에게 말씀을 들어야지,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귀신들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목사거든요. 성경에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처럼 나옵니다, 계시록에. 하나는 사단의 입에서, 하나는 짐승의 입에서,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목사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거고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난 믿습니다. 죄가 있는 목사는 귀신의 영을 쫓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한테 목사님 죄가 있어요? 물어봐요. 아, 죄야 다 있죠. 그 목사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귀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들어가요. 절대로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에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무당들이 왜 무당이 됐을까요? 귀신을 못 거스려요. 근데 무당들한 세계에서보다도 더 많이 움직이는 게 귀신들이 기독교인 마음에 움직여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이 귀신 하나씩은 다 꿰차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눈에 보인대요. 나도 그걸 믿습니다.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는 귀신들이 들어가 삽니다. 죄가 없는 자의 마음엔 절대로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가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할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자, 베다니는 뭐예요? 베다니, 번민하는 자의 집입니다. 번민하는 자의 집, 고민하는 자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했다는 건 너희가 고통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건데 나는 너희가 정말 걱정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러면서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들은 싫은 얘기 안 합니다. 아주 뿌리채 흔드는 얘기 안 해요. 왜냐? 그러면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근데 나는 여러분 1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다 떠나가도 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얘기하라는 방향대로만 할 겁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난 이 말씀할 때 한번 그냥 읽고 그냥 성령님이 떠들어라 그럼 떠드는 겁니다. 연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성령님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사무엘이든지 엘리야나 엘리사든지 누구에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라 그러면 그 얘기만 했습니다. 즉 성령님을 부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성령님이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 종이 아닌 자, 내가 뭐 말씀 듣고 혼자 깨달아간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왔다, 다 거짓입니다. 자기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알게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아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놈들인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설교 떠들고 지 멋대로 하고, 귀신의 영들이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목사들이에요. 난 말씀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난 누구를 비방하거나 막 매도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와서 그게 귀신이래요. 그럼 목사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거든요.
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난 말씀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난 발견을 했고 여러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영적인 세계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눈을 뜨게 하기까지는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자는 깨닫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갖는 자, 즉 마음에 할례받은 자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없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누가 구원받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100명만 구원받는다. 그럼 100명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5억 속에 뭐 13억 들어가고 12억은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면 100명밖에 구원 못 받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알겠어요. 25억 명 중에 난 100명, 1000명만 해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근데 온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아이 그딴 얘기가 어딨어. 25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구원받게 하시겠지. 지들 멋대로 만들어서 이런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가고 지들 멋대로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지들 생각대로 믿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죄가 있는 자는 예수님 아무리 100만 번을 믿어도 죄가 있는 자는 지옥 갑니다. 제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 종을 만나서 그 종에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들어야지 아하 그때 이해가 돼요. 자기 마음이 전부 다 깨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의 할례를 받게 만듭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요.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살과 피를 믿게 만듭니다. 죄를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거를 한 1년 있다가 조금 알게 될 겁니다. 당장은 몰라요.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왔는지. 있는 듯 없는 듯 몰라요. 그냥 1년 정도 지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면 그때서야 아하 진짜 내 마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때 처음 깨닫습니다. 억지로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난 구원받았고 그딴 소리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늘에 대고 허공에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